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맨 첫날 4차원의 영적 세계로의 초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은 당신의 4차원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은 당신의 4차원의 믿음을 이렇게 바꿔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쉽게 이 말씀의 뜻을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과학자들은 모두 물질로 이 세상은 처음부터 있었고, 물질의 변화와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세상이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이 보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생각, 믿음, 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차원은 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이런 입체적인 공간이 있는 세계라겠죠. 이 입체적인 공간이 있는 세계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 만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흥망성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이든지, 또는 인간의 생각, 믿음, 꿈, 말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세상은 창조되고 세상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덩치가 이게 크고 이렇게 사람이 장대해도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덩치가 이게 약하고 키도 작은데 그 생각이 치밀하고 생각이 대범하고 생각이 호연적이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외모는 작아도 그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외모가 그 형들에 비해서 작고 왜소했습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그 부모조차도 저런 다윗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 돼 논외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이 중심에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는, 또 우리 인간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이 생각, 믿음, 위대한 꿈,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 말에 의해서 세상은 창조되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항상 3차원과 4차원을 제가 말씀하면 3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흑암의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운행하시면서 그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그 세상을 생명의 풍성한 세상으로 이걸 창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4차원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자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그 삶 속에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세 번째는 영적 동반자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19세기 미국을 부흥시켰던 D.L. 무디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온전히 살기를 결심했지만 청년 때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삶을 산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해서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부흥회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받은 은혜가 한 달을 못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강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위대한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리가 미국 선교를 갔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이런 수준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선교를 하러 갔지만 실상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의 영혼이 방황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런던의 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위험과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의 일기에 그날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마지못해 친구의 강요로 그 모임에 참여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9시 15분쯤에 마음속에 이상한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설레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요한 웨슬리는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확신이 생겨야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달라붙지 않으면 그 진리는 한갓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 좋고 다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둥둥 떠다닐 뿐이지 내 마음에 딱 달라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 몸에 녹아서 붙어버린 것처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가 나중에 검증해 보기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은 똑같은 그 복음의 진리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밋밋하고 그 말씀이 이게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여겨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삶에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인 것으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와 분리될 수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것은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살리기 위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이 그 마음에 믿어지고 두 번 다시 내가 구원받는 확신 자녀라는 것을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해하는 차원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삶이 어떤 역동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역동적인 삶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실제 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내 몸을 성전 삼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100번 말해도 이 말을 내가 100번 말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 사십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불처럼 임하고 강하게 그 삶을 사로잡을 때는 진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어느 순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희미해지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희미하게라도 늘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의 그런 방언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그랬어요.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이게 쫓아다니는 삶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삶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희미하지만 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연약하고 슬플 때, 내가 믿음이 없어 낙심될 때 늘 제 안에서 미미하게라도
나를 위로하고 붙드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의 삶에 실제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거룩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가 돼요. 여러분,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가 돼.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자신이 죄인인데 그것을 이기고 자기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늘 가난한 마음이고 늘 성령님 앞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가 이만한 삶을 살게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크리스찬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거치는 세상 앞에 서면 흔들리게 되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것은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됐습니까? 성령님이란 분이 존재하지 않고 성령님이란 분이 우리 신자의 삶에 실제하고 정말로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두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 세 번째는 영적 동반자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 믿음을 나누면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더 커지고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으로 자꾸 모이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일어난 일들, 또 믿음으로 살고 했지만 넘어졌던 일들, 또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적 동반자들과 함께 엮여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꼭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기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장벽들은 정말로 높고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대하고 사람이 강하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여러분 좀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만 합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자살을 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강한 척 할 뿐입니다. 다 약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혼자 있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동반자로서 힘을 얻도록 그 모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는데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려면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곧 믿음에는 우리가 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 믿음의 원칙을 깨닫게 되었고 그 젊은 날 깨닫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간증을 이런 내용입니다. 목회 천년기에 그분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혼자 살았고 그 방에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었고 신방할 때도 늘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한다는 말씀을 보게 되었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이며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에게 없는 책상, 의자, 자전거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이고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주시겠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의 물건들이 하나씩 도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게 되자 낙심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낙심 중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니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오래전에 너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었다. 그러자 조 목사님은 그러면 제 책상과 의자, 자전거는 다 어디 있습니까? 들었으면 빨리 주셔야죠.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아, 많은 내 자녀들이 내게 기도할 때 그들은 내가 응답하기가 참 어려운 막연한 말로 구하는구나.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책상과 의자, 자전거의 종류가 수십 종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 너가 언제 내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구했느냐? 막연히 달라고만 하지 않았느냐? 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의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 사역자들은 어떤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분명한 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자기가 물론 생각해 봤겠죠. 책상은 필리핀제 마호가니 책상이 좋겠습니다. 의자는 이왕이면 밖에 달린 의자고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게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참 어려웠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독일제, 미국제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정했는데 기어가 달린 미국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4시 30분에 일어났을 때는 갑자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고, 전날 밤에 그 충만한 믿음이 다 날아가고 사라져 버린 거였습니다. 사람이 그럴 때 있죠. 그렇게 믿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다. 그러던 중에 새벽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4장 1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로마서 4장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눈에 꽂힌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 그 본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기도해 왔던 책상, 의자, 그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셨다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모두 다 놀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굉장히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였고, 그 목사님이 아직 결혼도 안 해고 혼자 그 작은 방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좋은 것을 한 번에 다 얻었지?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청년 3명이 호기심이 가득 찬 얼굴로 목사님을 따라 나오면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던가 봐요. 전도사님이 자랑하는 물건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너무 당황했답니다. 자신은 단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보여달라는 겁니다. 조 목사님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까? 다시 성령님께 잠깐 지혜를 구했답니다. 성령님, 항상 도와주셨으니 제발 이번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자 성령님이 지혜로운 한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자, 이보게 모두 잠깐 내 방으로 가보세 하고 그 청년들을 방으로 데려오자 그 청년들이 그 방을 두리번 하면서 그 물건들을 찾느라고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조 전도사님이죠. 아무튼 조 목사님이 한 청년을 가르치면서, 이보게, 자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엄마 뱃속에 있었는가? 얼마나 있었냐고요? 그래서 9달 있었죠. 그렇게 묻고, 또 그러면 그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자네는 뭘 했는가? 그러자 그 청년이 잘하고 있었겠죠. 성장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받아서 조 목사님이, 내 경우도 내가 믿음으로 그 물건들을 품고 있는데 지금 내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네. 앞으로 때가 되면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네. 그 순간 그 청년들이 배꼽을 잡고 막 쓰러지면서 웃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동네에 조 목사님이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 전사님이죠. 이 꼬마들도 조 목사님 배를 만져보고 언제 그 물건들이 나와요? 하고서 만지고 막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 목사님은 담대했답니다. 그 물건들이 믿음으로 자기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 그 4차원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그 물건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때가 되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물건들을 받게 하셨답니다. 그 자전거도 기어로 된 걸로 해서 미국제로 받았는데, 좀 중고로 받았긴 받았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그 물건들을 다 받았답니다.
조 목사님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막연한 말로 기도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되게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연한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온 경우도 보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께 구할 때 그의 원함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너는 원하느냐? 그때 그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정하고 또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 목사님의 깨달은 중요한 기도의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조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재밌는데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모님이 불러서 그 한 자매님의 결혼 문제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참 신앙은 좋은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결혼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님과 목양실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님에게 남편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년 이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물으면서 그 자매님에게 어떤 남편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나름대로 믿음의 말을 한 거죠. 그거야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이 제 소원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러자 조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매님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지만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매님은 정말 제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그러면 흰 종이와 볼펜을 잠깐 가져오십시오 하면서 지금부터 자신이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을 쓰시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자매님이 진심으로 결혼하기 원하시면 어떤 남편을 원하십니까? 한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한국인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둘째, 당신 남편감의 키가 어느 정도라야 합니까? 1m 80cm 이상 정도 됩니까? 아니면 1m 60cm 정도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키가 좀 큰 남편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또 셋째, 호리호리하게 하고 잘생긴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보다는 체구가 좀 큰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좀 호리호리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쓰세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의 취미가 어떤 것이기를 원하십니까? 취미요? 음악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 음악이라고도 쓰세요. 다섯 번째, 직업은 어떻습니까? 어떤 직업이면 좋겠어요? 교사입니다. 좋습니다. 교사라고 그러면 쓰세요. 조 목사님은 그 자매님에게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쓰게 한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그 적어놓은 그 내용을 한번 크게 본인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은 그 내가 원하는 남편감에 대한 그 항목 10가지는 또박또박 읽게 된 것입니다. 자매님, 이제부터는 바로 이 사람을 눈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집에 가져가셔서 거울에다 붙이세요. 매일 저녁 이 10가지를 자기 전에 큰 소리로 읽으시고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크게 읽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자매님이 다니는 교회에 한 고등학교 교사가 중창단을 이끌고 와서 그 교회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 교회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교사가 다른 젊은 아가씨들은 많은데 본체 많지 않고 유독 30살이 넘은 그 아가씨에게 눈이 혹 빠져가지고 반해가지고 그 아가씨만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결국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신청하게 됐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시 가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와서 그대로 그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목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긴가민가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조 목사님의 이 믿음의 원칙의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데 또 기도한데 대부분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을 내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바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항상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보고 기도하고 분명한 그림을 보듯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영적 동반자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막연하게 정말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체적인 그런 목표와 그림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의 문제든지 내 직장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눈앞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